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역사. 제목이 좀 깁니다. 말라기서라고 하는 성경책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430년 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이와 반대로 영적으로 부패했던 그 놀라운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책망하고 건면하고 다시금 올바른 예배 공동체, 올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서라고 건면하고 있는 책이 말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6가지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와 그들의 문제, 그들의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실망은 하나님을 향한 실망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어려운 자들은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고, 돌아오고 나면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가 있는 그 놀라운 예배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를 다시금 부흥시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1, 2, 3차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에 의하여 성전이 건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벽 공사도 마무리되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시일이 좀 걸리고 문제가 있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재건되었고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졌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흥과 성장이 그 안에 부어져서 새로운 일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의 삶의 현장에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원인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딴 생각, 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의 신앙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우리의 신앙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약속대로 영적인 부흥과 놀라운 그 형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바로 이 말라기의 기본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잘못 살았어서 그렇다, 너희들이 완전히 돌이키지 못하였다, 너희들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다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타락, 즉 첫 번째로는 예배의 타락, 두 번째로는 말씀의 타락, 세 번째로는 신앙,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나서도 불구하고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건면하는 이 말씀에 절대 동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잘 살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그들이 신앙을 겸하여 섬기는 신앙, 혼합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질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그들을 본받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라기 4장 앞에 나오는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11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걸 단순히 헌금의 이야기로 자꾸 이해하고 11조가 하면 복을 받고 뭐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는데 사실은 맥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신앙이 문제다, 그러니 신앙이 문제라서 복을 받지 못하고 신앙이 문제라서 지금 너희들의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가 무슨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신앙적으로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지 아니하여서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이방신에게도 구하고 혼합주의가 있고 세속주의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쑥 한 가지를 탁 내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의 신앙이 온전하다고? 온전하면 복을 받는데 복을 못 받은 게
너희들이 신앙에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못 받은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야, 그러면 신앙과 삶의 형통이라고 하는 이 두 주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한번 제시를 해볼게.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신앙의 이야기인 동시에 그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이야기.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이 당시의 사람들이 첨예한 두 주제, 신앙과 삶의 형통이라고 하는 문제가 동시에 합쳐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11조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11조의 문제가 나온 게 아니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살았던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황과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삶의 터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고열을 빨아먹는 분도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막 착취하는 분도 아닌데 왜 갑자기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물질적인 문제, 특별히 헌금의 문제, 11조의 문제를 굳이 얘기하셨을까요? 아브라함 시대라든지 아니면 왕정 시대라든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던 시대에 11조 이야기해도 충분한데 왜 이때 이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거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해. 하나님께 제대로 좀 가까이 와. 하나님의 요구 조건,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자꾸 뭐 했다고 생각해요? 가까이 갖고 충족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왜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안 해주시니 우리가 이제 세상에 관심을 좀 가집니다. 안 해주시니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 조금 눈길을 좀 돌립니다. 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믿고 있고 난 여전히 하나님 섬기고 주된 것은 하나님이요, 주된 것은 신앙생활이지만 이렇게 해도 복을 안 받으니 이 신앙을 버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내가 조금 눈길을 돌려서 세상에 좀 발도 디디고 세상을 좀 따라가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한번 통합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문제를 점검해 보려고. 야, 11조 드려봐. 단순히 이건 헌금이 아니고 11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신앙이야. 그런데 이거 드렸는데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하나님을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봐. 여지껏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했다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았다는 문제 하나를 내가 너희들이 이야기할게. 그게 뭐냐면 바로 11조야. 복을 못 받았다 그랬는데 신앙생활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못 받은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 문제가 있었어. 그 문제를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 이야기해 줄게. 11조 한번 드려봐. 그러면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해봐. 끝에 이야기만 나오니까 이 이야기가 헌금의 이야기로 자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라기 4장, 3장에 11조가 나오는 본문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신앙생활 똑바로 해, 나한테 가까이 와.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가까이 갔잖아요. 똑바로 했잖아요. 그러면 복을 주셔야 되는데 형통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왜 형통하게 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최후의 대안 제시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 3장에 나오는 11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럼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갖고 한번 다시 얘기해 보자. 11조 한번 드려봐. 그러면 삶의 현장에 복을 받을 거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이 11조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 그러면 복을 받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마음이 삐지고 한 번 회의가 찾아오고 한 번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지막 제시를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과 관련하여 말의 타락과 관련하여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자, 지난주에 했는데 우리가 다 까먹었기 때문에 3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언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했다 그랬는데 내가 보기엔 잘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11조 한번 드려보고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시험해보라고 너희들에게 말을 하잖아. 이거 한번 해봐.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도리어 대적하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우리 옛날에 해봤는데 안 줬잖아요.
야 11조 드려보라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서 완악한 말로 대적하면서 언제 우리가 안 드렸습니까? 옛날에 다 드려봤잖아요. 옛날에 다 해봤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의 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11조를 제시한 하나님의 음성 속에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대적 안 했다고? 너희들이 대적했잖아. 사람들한테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고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쇠 빠지게 섬겨봤는데 뭐 유익한 게 없었다고 막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키는 것 그건 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슬프게 행하는 것, 회개하는 것도 뭐 유익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대적하지 아니하였느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악인이 형통하더라.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더 복을 받더라.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 복 받는 것이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초점은 이렇게 악한 말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마지막 기회를 줘서 11조 한번 드려봐, 지켜봐, 복 받는지 안 복 받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너희들 인생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 그 얘기를 이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동시에 이런 상황,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는 절대 다수의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교회의 주류가 되어 있고 그들이 신앙생활의 주류가 되어 있는 속에서도 여전히 소수의 남은 자들,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마저 이들에게 헷가닥하여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그들을 견고하게 붙들고 그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나간 자, 세속주의와 혼합주의로 빠져서 자기들은 실상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을 돌이키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이 놀라운 작업은 그런 일에 절대 다수의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신앙을 붙들고 실험하고 여전히 신실하고 여전히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 흔들리지 마, 너희들 따라가지 마, 너희들 여전히 그렇게 살아, 반드시 믿음이 이긴다, 너희들이 이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3장 마지막인 16절과 17절입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보십시오. 그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11조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헌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야 요거 그냥 단순해, 요거 한번 지켜봐, 그럼 복을 받는지 한번 확인해봐, 그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도리어 목소리를 더 완악하게 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고 목소리가 큰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피차 말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그 말을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디에 기록하겠다고요? 생명책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는, 우리는 그냥 말라기에 제일 중요한 게 11조라고 이야기하는데 11조의 얘기가 아니라 말라기의 공식적인 주는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건면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말라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심판에 살아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생명책에 기록해 줄게 뿐만 아니라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내가 정한 날, 저게 심판 날이잖아요. 하나님 심판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내가 특별한 소유로 삼고 보석처럼 아끼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가를 때 내가 너희들을 분별하리라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이야기가 쭉쭉쭉 되오다가 11조 이야기가 정점을 딱 짚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야기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악인들, 완악한 말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좀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금 주께 가까이 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가던 길을 그대로 가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드디어 4장에서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절대 다수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위하여 3장에서 이미 이야기가 다 끝났어요. 11조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신앙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탁 하고 난 다음에 완악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거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피차 말하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을 거다라고 이미 말라기에서는 3장에서 다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4장을 다시 이어가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수의 그 믿는 자들, 신실한 자들을 다시금 격려하기 위하여 4장 1절에 야,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마. 그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뭐 하실 거라고요? 심판하실 거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 이야기를 4장 1절에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까는 정한 날이라 그랬는데 이제 4장 1절에는 최후 심판날을 또 다른 용어로 써요. 그게 무슨 날이에요? 용광로 불같은 날. 3장에서는 정한 날이라 그랬는데 4장에서는 좀 더 이미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용광로 불같은 날, 이게 심판날인 거예요. 이때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3장에서는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을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모아갖고 아궁이에 넣어갖고 불사르는 것처럼 그들을 살라버리는데 지푸라기를 불사를지라도 때로는 흙이 묻어있는 뿌리, 가지 이런 건 잘 안 살라는데 이번에는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까지 남기지 않고 다 뭐 하시겠다고요? 살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너희들 여호와를 경외해 따라가지 마. 끝까지 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핍박도 없고 환란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전에 물리적인 핍박, 물리적인 환란과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의 변화, 새로운 놀라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저와 여러분이 봉착하며 앞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갈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코로나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변화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 말라기에 나오는 초점처럼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란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가던 길을 가고 여전히 주를 가까이 가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며 살려고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편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완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는 자 편에 설 때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높여주시고 역전과 반전을 시켜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속에 있는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경외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주제, 악한 자들을 쫓아가지 말고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되어야 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실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짧은 절이지만 이 짧은 3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치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심판 속에 심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한번 더 주시는 거예요. 저 아까 이야기했던 완악한 대적하는 말, 교만한 자,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될 텐데 마지막 제시했던 그 11조라고 하는 신앙의 놀라운 행위를 통하여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해보는 신앙과 삶에 대한 놀라운 통합에 대한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신앙은 추상적인데 구체적인 걸 하나님이 탁 제시하면서 야, 이거 한번 해봐.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야,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야. 가르쳐 줬는데도 막 그걸 반박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예언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연기하시면서 또다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인데 구약의 마지막을 구약에서 끝내지 않고 신약으로 옮겨가시면서 저기 공의로운 해가 또 올랐다 할 때 그 공의로운 해가 누구냐 하면 신약의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이 치료하는 강선, 단순히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행할 테니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치료의 강선으로 다시 치유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돌아오기를 바라라고 하는 첫 번째 목적이 저 2절 안에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너희들이 좁은 길을 가고 신실한 길을 가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힘들지. 그런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희들을 뭐 하게 해준다고요? 치유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이 비춰집니다. 아무리 치료의 강선 사모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면 이 치료의 강선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께 가까이 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과 질병과 모든 영역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여 주실까요? 첫 번째가 치유의 역사였습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쁨의 역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뉴스 들으면 세상 보면 걱정 근심만 많고 염려만 많습니다. 근데 여호와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에 자꾸 어떻게 살 건가, 뭐 할 건가,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정부를 믿으세요. 우리나라 정부를 믿으라니까요. 프로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 배구 선수들 중에 외국인들이 있어요. 용병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사태가 막 나타나니까 다 연봉 안 받고 자국으로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근데 못 잡는 거예요. 나 못 받은 연봉 받은 만큼만 계산해서 받고 못 받은 거 안 받고 나 가겠습니다. 자기들이 안전이 더 우선이니까 전부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는데 지들 나라가 가보니까 더 뭐예요? 위험해요. 그래서 다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다 돌아와 버렸어요. 지금 돌아와 버려. 여러분, 외국인도 아는데 왜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외국인들이 훨씬 더 기가 막히게 한국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한국 안전한 나라라고 믿고 오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사업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애들이 다 나가요. 식당 하는 가게는 장사가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 뭐 우리가 막 정책을 주무를 수 있고 우리가 뭐 경기 부양책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고생한다고 그거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손님을, 오지 않던 손님을 저와 여러분이 끌어들일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뭐 하더라고요? 뛰더라는 거예요.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염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송아지처럼 외양간에 갇혀 있었는데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어서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가 자유함을 얻어서 놀랍게 뛰어다니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그 기쁨이 나를 뛰게 만들고 나를 기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세상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덕양중앙교회 모든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수록 안 될수록 세상에서 방법만 찾지 말고 신앙적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실까요? 첫 번째 역사가 뭐였어요? 치유의 역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다. 두 번째 역사가 뭐였어요? 기쁨의 역사. 세 번째 역사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승리의 역사. 승리의 역사. 위기는 기회라고 그랬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막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19세기에 나타났던 대공황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나라가 겪었던 IMF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나라를 엄습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여름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지고 안전해질 것 같죠? 그럴 수도 있어요. 안전해질 수 있어요. 근데 또 가을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살아나면 안 되겠죠. 밟아서 저거 승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니까요. 경제가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승리할 겁니다. 여러 고난과 여러 국난을 겪으면서도 이기고 잡초처럼 밟아도 뿌리를 뽑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이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기려면 제가 보기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딴짓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더 높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세상 눈에는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느 나라가, 어느 국가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겼나야의 문제로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경험시켜 줄 겁니다. 위기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이 모든 일들을 잘 경험하여 우리나라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막 예배의 환경이 바뀌고 막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 잘 적응하여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승리는 우리가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실 때 승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뭐 해야 될까요?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밑바닥 밑에 저들이 있을 거다.
죄와 같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역전과 반전,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교회에도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 더 가까이 가시고 더 신실해지시고 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놀라운 약속이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역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역사. 치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 기쁨의 역사, 기쁨의 역사, 승리의 역사. 승리의 역사.